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오늘은 이 보김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소 낯설고 딱딱한 내용이지만 사사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보김 사건, 하나님께서 과연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성경 공부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붙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받고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들 담대하게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이 두려워지고 무서워져서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킬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건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사건을 통하여 오늘 보김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 너희들은 가나안을 쫓아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왜 지키지 못했느냐.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보김, 여기에 일이라고 써져 있는데 밑에 성경을 찾아보면 우는 자들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보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우는 자들, 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눈물의 의미를 우리는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곳으로 돌아왔는가? 그들은 울면서 하나님 명령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자리에 그들이 세워졌는가? 우는 것으로 그들은 그냥 그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우리도 한번 되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는 것으로 그쳐버립니다. 우리는 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자리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우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가?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는 것으로 그쳐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오늘 성경은 사사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뭘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깊은 의미를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속마음을 자녀들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의 그 속뜻이 무엇인가? 왜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가? 그래, 놀아라.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놀아라. 부모의 속뜻은 그래, 조금만 놀고 와서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엄마 정말 놀아도 돼? 그래, 놀아. 친구한테 놀러 가도 돼? 그래, 놀아. 그래, 시험이 얼마 안 남았지? 속으로는 빨리 와서 공부해. 그 공부해라는 그 속마음이 말로는 그래, 놀아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뜻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 한번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근데 진짜 집으로 놀러 가면 당황해야 합니다.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분에게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차도 한번 마시러 오세요. 지나치는 스쳐가는 말인데도 그 속뜻은 그냥 내가 호감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인사하며 지내요 정도의 마음인데, 정말 배를 누르고 진짜 집에 들어오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는 속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전하고자 하는 그 속뜻, 오늘 복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다, 이 본문을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해 놓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는 이 말씀을 읽는 우리와 함께 소통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이들의 눈물과 이들이 통곡하고 울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과연 그들이 울고 난 다음에 그들의 모습은 어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한 돌이킴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우리 한번 흐름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사사기가 나오기 이전에 성경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은 여호수아가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한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들 하나님 잘 섬겨야 한다.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잘 섬겨야 한다. 하나님 잘 섬기라고 유언의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너희들 하나님 잘 섬길 것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답합니다.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심을 다해서 잘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6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겠습니다. 그들은 대답을 잘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 마음속에 그래 됐다.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니까 내가 참 안심이 된다. 너희들 하나님 잘 섬길 것이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조금 격양된 목소리로 너희들은 절대 하나님 못 섬길 거야. 너희들은 절대 하나님 잘 섬길 수가 없어. 이런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얼마나 엉뚱합니까? 너희들은 능히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수준을 헤아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들 정말 하나님 잘 섬겨야 한다. 예,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그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다 헤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행한 일들이 부끄러워서 눈물도 흘리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그거 못해. 너희들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정말로 너희들이 마음을 집중하고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들 그 쉽게 예 한다고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여호수아는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전하고자 하는 그 진심은 너희들은 못 섬겨,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 섬기는 일 어려운 것이니까 너희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추구하고 악무하고 하고 싶어하고 바라고 그리고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야 라는 당부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주 집념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거 다 못해도 너희들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또 너희들이 조금 세상 사람들한테 좀 따돌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은 괜찮은데 하나님 섬기는 것만큼은 너희들이 최고로 잘해야 한다. 하나님 잘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집념을 다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백성이 돼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있는 이 간절한 바람,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지 않았느냐, 홍해를 내가 갈라주지 않았느냐,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지 않았느냐, 너희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지켜주지 않았느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다른 거 다 몰라도 나만 섬겨야 한다. 너희들이 나를 섬겨야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 수 있고 너희들이 그러한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망하지 않는 길은 오직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는 길이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인간의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닌 것을 우리도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하나님 잘 섬기며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목사인 저도 막상 살아보면 그렇게 못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대답은 했지만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연약한 나를 우리는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따라 사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를 해보면 쉽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한번 오세요. 그래야죠. 예, 교회 가지요. 근데 주일날 기다려보면 교회를 안 와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교회 한번 오세요.
절대 대답을 안 합니다. 말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몇 년 동안 교회 한번 오세요. 예배 한번 드리러 오세요. 절대 예라고 안 합니다. 근데 진짜 교회 한번 오세요. 그래 내가 교회 가지요. 그런 분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교회 나오면 끝까지 나오십니다. 대답을 쉽게 예 한 사람들은 아직도 못 나오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믿어야지요, 교회 가야지요, 쉽게 얘기한 분들은 못 옵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하고 내가 대답하면 끝까지 책임을 지려고 하시는 그 대답은 하나님 앞에 그의 힘과 그냥 아픈 몸을 이끌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너 세상에 나가서 너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알았어, 아빠. 너 절대 예배 빼먹으면 안 돼. 알았어, 엄마. 당연하지. 근데 점검을 해보면 전혀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다 알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복음에 우는 자들의 그 우는 자들, 이 복임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강력하게 너희들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 가나안에 가면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도 많고 우상 섬기는 사람도 많고 타락한 사람도 많고 세상에 그 악한 사람들 많은데 너희들은 거기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들이 돼야 한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24장에는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돌에다가 약속을 해놨습니다. 돌에다가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기념비를 돌에다 새겨가지고 꼭 약속하는 거다. 대답만 한 거 아니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기념비를 새겨놨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라. 얼마나 성경이 멋진 표현입니까? 이 돌이 약속한 거 들었다. 우리 진짜 약속했다. 돌같이 아주 단단하게 이 말씀 지키자라고 맹세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들의 결말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들이 증거를 삶은 이 돌에다 새겨놓은 이 증거가 얼마나 부끄러운가. 사사기 2장은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들은 왜 하나님 명령대로 가나안의 이 원주민들을 왜 다 쫓아내지 않았느냐? 내가 명령한 대로 다 우상을 쫓아내고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복임에서 엉엉 우는 그런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본 장면입니다. 이 사사기 2장 이전에 나온 1장의 모습을 아주 낱낱이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사기 1장 제가 몇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가나안에 갈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미 다 싸워놓은 싸움이다. 너희들 가서 진멸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워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린 그러한 지도자로 이제 세움 받았을 때
여호수아 1장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담대함을 심어주셨습니다. 요단강을 갈라서 들어가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전쟁의 놀라운 기적들을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면서 여호수아의 보호자,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너희들 그들과 적당히 살지 말고 다 쫓아내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 것이냐, 나하고 약속하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도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12지파 족장들에게 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쫓아내면 됩니다. 가나안 원주민들,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몰아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은 참 실망스러운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사사기 1장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산지까지 가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골짜기 백성을 보니까 철병거가 있습니다. 무기가 최신 무기입니다. 저건 못 당해. 그리고 전쟁을 멈춰버린 것입니다. 철병거 때문에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사사기 1장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다윗 왕 때에야 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냅니다. 다윗 왕 때에야, 하나님 의지하던 다윗 왕 때에야 여부스 족속을 쫓아냅니다. 난공불락의 성, 예루살렘 성,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못 쫓아냅니다. 27절,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디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쭉 이어지면서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쫓아내기는 했는데 하나님 말씀 명령 따라서 완벽하게 쫓아내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면서 이제 우리 여기서 같이 살아도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도록 그들을 그냥 내버려 뒀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그 이유를 보니까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며 노역을 하였더라. 가나안 족속이 처음에는 아부한 것입니다. 우리가 노예가 될 테니까 제발 우리를 여기에 놔두라고. 그래서 부려먹은 것입니다. 농사도 부려먹고 그냥 일꾼으로 부려먹으니까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서워서 두려워서 못 쫓아냈는데 이제 이들의 마음속에 그냥 저거 부려먹으면 되지, 써먹으면 되지, 왜 쫓아내? 하나님 말씀 속에 그들은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이제는 안 쫓아내는 것이, 못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안 쫓아내는 것입니다. 31절, 32절,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32절,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철병거 때문에, 골짜기이기 때문에, 노예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또 함께 지내는 것이 뭐 별로 나쁘지도 않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도 괜찮다라는 그들의 생각의 판단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에게 찾아가셔서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나는 약속했고 나는 말씀했고 너희들을 구했고 출애굽했고 다 지켜주었는데 그리고 이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왜 쫓아내지 않아하였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먼 길을 내다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유익되라고 하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라고 주신 말씀이거든요. 너희들이 쫓아내지 아니한 그들이 너희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들에게 큰 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울면서 이제라도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울고 그리고 사사기는 참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제 아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이고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이치가 더 믿어지는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역사를 압니다. 성경의 역사 가운데 사무엘서 보면 블레셋이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까? 블레셋, 암몬, 미디안, 모압, 그리고 아주 거대한 세력이 되었던 바벨론, 그리고 로마까지. 그들이 진멸해버렸으면 하나님 섬기면서 당당하게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살았을 것인데 결국 그들은 속국이 되어서 그들은 노예로 전락하고 로마의 식민지로 그리고 나라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인류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흩어져 버린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90% 이상 나라 없이 그들의 모든 인생의 분량이 나라 잃은 백성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을까? 왜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불순종할까?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을 압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울었다고 또 결심했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하여 삼손이 이성 문제로 인하여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런데도 이러한 삼손에 관한 말씀을 잘 아는데도 이성의 문제로, 훈련의 문제로 이러한 흉흉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을 안다고, 성경을 안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의 길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결론을 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신앙생활 쉽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자체가 우리는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울어도 안 됩니다. 눈물 많이 흘려도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다 예수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임, 울어버린 장소. 호세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부터 우리가 이 가을에 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결국 안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라고 다 해보다가
우리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먼저 찾아오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편하고 뭐 아쉬운 것 없을 때는 우리 하나님 등지고 살다가 뭔가 아쉬워야만 하나님 앞에 오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시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시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대장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선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이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이 나의 본분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 약화되면 안 됩니다. 혹시 다 다녀와 보셨을 것인데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자연농원 사파리를 처음 가봤었거든요. 은혜의 동산 식구들과도 이런 사파리에 이렇게 가보면 신기하잖아요. 우리 해외에 가서도 그런 관광을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막 맹수가 막 뛰어다니고 사자, 호랭이가 덤비는데도 사파리에서는 다 웃어요. 웃고 즐거워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파리 관광하는 그 자동차가 견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자가 아무리 무서워도, 호랭이가 아무리 무서워도 그 차 안에 있으면 웃고 안심할 수 있어요. 근데 저거 봐라, 괜찮네 하고 차 문을 열고 나가면 그건 뭐 결과가 뻔하죠. 우리 하나님을 사파리 그 차 그 정도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안심시켜 주실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는데 이런 예화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화가인데 그림을 멋지게 그렸습니다. 본인이 그 그림에 아주 도취해버렸습니다. 그림을 다 그려놓고 한번 뒤로 가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림만 보면서 뒤로 쫙 물러가는데 앞만 봐도 너무너무 멋진 것입니다. 좀 더 뒤로 가볼까? 너무 멋집니다. 주변 자연 환경과 너무 잘 어울립니다. 그런데 그 형을 보고 있는 동생이 있었는데요. 형이 좀만 더 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게 생긴 거예요. 그것도 모른 채 그림만 보면서 도취해 있는 그 형. 그 형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형, 그러다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 지혜로운 동생은 꾀를 생각했답니다. 형이 보고만 있는 이 그림을 갑자기 시커먼 숯을 가지고 와서 막 시커멓게 치르니까 형이 그냥 쏜살같이 막 야 이놈아 하면서 달려오더라는 것입니다. 형을 살린 지혜. 내가 그린 정말 너무너무 정성을 다 들인 나의 이 그림이 때로는 망가뜨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망가진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더 귀중한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오게 하시는 그 작은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가을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달려 나와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피난처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하고 미련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을 때로는 잊어버리고 주님의 그 따뜻한 품을 떠나서 자대찬 세상에서 방황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받는 인생, 하나님 품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마음을 다잡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 어려움으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 더욱더 주 앞에 나오는 우리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79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개인 기도, 우리 공동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제가 참 연약합니다. 내가 지키고 싶고 따르고 싶고 섬기고 싶지만 늘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말씀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니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더 기도하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따라 살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호수아의 그 마음 속에서 자녀들이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부탁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교우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와 함께 다 기도하여서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가 다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한번 마음 모아서 우리 중보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섬기겠노라고 사랑하겠노라고 용서하겠노라고 아버지 하나님 대답했지만 넘어져버리는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신앙의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리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질병이 있을지라도 우리 부모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난처 대신 예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마음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오직 나와는 성령 주시옵소서. 봉헌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이며 우리의 신앙이며 믿음이 오니 우리 주님 받아주시고 과부의 그 작은 헌금도 기쁘게 받으셨던 주님, 우리 성도들의 헌금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또한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환절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어서 이 환절기를 건강하게 잘 이기고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사파리에 들어가도 자동차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것처럼 예수님 피난처로 품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악한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지킴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진흥의 가족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봉헌을 받으시고 한 주간 새 힘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눈물만이 아닌 삶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그 복된 삶을 또 살아내길 결단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